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보낸 편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중심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문제, 그리고 지금 나의 조건에 대해서 항상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등등의 사건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어디에다 관심을 두는가 하면 나의 관심을 둡니다. 나의 관심을 두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구가 되는 거면 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에 오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항상 적용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다시피 2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같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나를 자꾸 돌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과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항상 우리가 세계복음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되어야 되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플랫폼 만들고 우리가 콘텐츠 만들고 우리가 시스템 만들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시며 그 일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과 열심으로 하다 보면 항상 무엇에 닥치는 건 나의 한계에 닥칩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가진 것이 무엇이 되는 건 허망한 것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거기에 노력과 열심은 지불하지만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 되면 사람이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려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그것에 도달하려 하니까 어떻게 열심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엇 되는 건 노력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니까 그들은 무엇만 주장합니까? 우리가 가진 행위를 주장하며 이 속에서 어떻게 개변하려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구가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누구를 뭐 알아보더라? 예수님을 뭐 알아보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든 자들이 등을 돌립니다.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해야 되나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뭐 알아봤느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때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있더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나의 기준에서 요구하니까 어떻게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노력과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과 그 당시의 모든 랍비들이 무엇을 한 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힘으로 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 뒤로 어떻게 피의 제사. 그 뒤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부터 그때부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 즉 이삭을 제단 위에 쌓으며 그 대속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항상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와 시대와 모든 문화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 안 보이고 무엇만 보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민족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짓기, 성전 회복,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즉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위하여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바라고. 출애굽 우리가 금방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시내산에까지 인도하며 성막을 지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무엇만 하고 있습니까? 형식만 따르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어떻게 성전이 영화롭게 아주 호화롭게 지어졌는데 무엇을 그 속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째 그래서 우리도 1000 기도 아니면 우리가 금식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을만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더라? 행위에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근본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하고 했더라? 나의 이익, 나의 지금 소득과 나의 외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증하는 거 보면 내 질병이 나았고 내 환경이 좋아졌고 내 외적으로 보호받았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 기독 자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데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만 하고 있더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은 또 무엇인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어떻게 능력과 외적인 어떠한 역사에 관심이 있지 진짜 하나님이 무엇하는지 그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어떻게 바알 선지와 그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데에 관심이 있지 진정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나온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안 보이면 무엇합니까? 내 상처, 내 문제, 내 환경,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거 보면 어떻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딱 중간 선 그어놓고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중심이 누굽니까? 납니다. 나로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믿은 후에는 어땠다. 무엇을? 나의 감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적인 체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체험을 주신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택정한 것이 창세 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어떻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예배하시고 곧 어떻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택정이 믿어진다면 무엇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인정됩니다. 모든 걸음과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 상태를 걸어왔고 지금 신자의 걸음을 걸는 일체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움직이고 모든 움직이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먹는 날엔 정녕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먹는 날엔 죽지 않고 무엇 한다고?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돌을 닦아서 어떻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교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수행하고 내가 도형을 닦아서 어떻게 내가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하면 무엇인가? 외적으로 무엇만 합니까? 우리가 탐내고 우리가 마음에 동기 가진 부분으로 천국을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금으로 되어지고 모든 영화로운 것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 없고 무엇입니까? 금빛, 금나라, 내 속에 무엇이 동기가 된가? 금이 동기가 되니까 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금은 어떻게? 순정과 하나님이 불변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금이요 모든 길은 보석은 어떻게? 투명하고 변함이 없고 아주 강한 것을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금이 필요하고 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불변동과 하나님이 사랑은 깨끗하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데 관심이 없고 항상 물질적인 겁니다. 금 있지, 보석 있지, 거기는 어떻게 상처가 없고 거기에는 울음이 없고 거기는 어떻게 기쁨만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적인 체험으로 항상 천국마저도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만 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즉 요셉이 어떻게 형들의 시기로 발려서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은혜만 임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 닥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했을 때 그건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을 불러 내려와서 어떻게 제단을 태우고 850명 어떻게 가짜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어떠한 지옥 같은 삶? 하나님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삶. 아합을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과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된 백성. 무엇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시는 역사를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속에서 무엇이랍니까? 이스라엘, 헬라인,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유럽 각 나라에 어떻게 노예로 갔든 아니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나라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온데 흩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 무엇을 아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은혜가 넘치지만 그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상처, 이스라엘이 이산가족이 발생한 그 고통,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처럼 어떻게 완전히 상처투성입니다. 뭐 때문에? 모든 남정들이 전쟁에서 죽을 정도로 어떻게 포로되고 귀환되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입니까? 포로됐다 귀환됐다 또 포로됐다 또 귀환됐다 계속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생존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실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건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의 주요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흩어지고 포로되고 어떻게 제 혈통마저도 잃어버리는 그 삶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참된 역사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냐? 너가 나 앞에 오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짐과 불 속에 하나님이 거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며 블레셋과 그러며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하나님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제자를 보라. 무엇 때문에? 내가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보면 됩니까? 나를 이어서 선지자할 엘리사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고통과 상처와 문제와 환경과 모든 것이 세상의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면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나라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도 지금 19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놀랍죠? 세계상에 두 민족이 지금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 두 민족이 무엇인가요? 한족과 한국인입니다. 즉 화교, 즉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6천만 화교가 세계 190여 개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 한국인도 190여 개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한국인들 통계해 보니까 지금 무엇인가 하면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영주권자가 103만입니다. 103만. 그리고 유학생이 29만입니다. 한국에. 그리고 일반 체류로 90일 이상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136만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의 재외동포로 교포로 남은 사람이 480만입니다. 이 속에 중국의 재외동포가 235만입니다. 모든 연결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지 보여지게 됩니다. 미국에 지금 재외 한국인이 263만이 있습니다. 중국에 235만이 있고 일본에 81만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관심만 조금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관심과 상관없이 지금 내 먹고 사는 것, 나의 소득과 나의 환경에만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만 매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것만 챙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도 흩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흩어놓은 속에서 한국인들이 아직도 눈뜨지 않고 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전쟁을 통해서도 흩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의 두 민족이 지금 어떻게 전 세계 기본상 나라들에 다 흩어졌던 것이 어떻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 선교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통하여도 흩어버립니다. 한국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도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못 본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 정말 나가기도 나갔네. 아니면 중국 사람들 참 흩어지기도 흩어졌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흩어놓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국인과 한국인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노력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에 도달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위이고 종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랍비 회당을 지어서 계속 지키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는 사명이 회복되게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고 그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누구로 선택받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선택받은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와 같이 헬라인의 아버지와 어떻게? 이스라엘인이 어머니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디시케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헬라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룬 것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중국인이 800만이 있습니다. 800만. 말레이시아에 500만이 있습니다. 미국에 500만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어떻게? 한 나라의 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인들은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만 화인들이 큰 숫자로 다져진 것에 꼭 한국인들도 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된다면 지금 어떻게 내 나라 부흥, 내 나라 강대. 지금 많은 것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내가 강대하고 내 나라 다 나에 도취돼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쓰시고 높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바톤을 위해서. 우리가 강대하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총명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총명에 도처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우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흩어졌지만 한국이 진정 부흥의 시작이 어느 때입니까? 진정 한국 나라가 강대하게 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시작을 열었을 때. 80년도, 90년도 초반에 많은 한국의 역사의論문들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목사들로 나오는論문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한국은 아무 자원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일어날 때 어떻게 기름 없는 곳에서 기름이 난다 했습니다. 어떻게 기름 없는 자원에서 기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석탄 없는 데서 석탄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하 자원이 없고 땅이 작은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없는 한국에 기름 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제가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플라스틱을 모아서 그것으로 기름을 만듭니다. 그 기름이 나오는 원료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란의 땅 밑에 기름보다도 더욱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것은 80년대에 논문에서 목사가 쓰신 글입니다. 한국인이 선교를 잡는다면 기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사명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저 허상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어떻게? 한국이 원유 수출국이 되는 것입니다. 원유 수입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원유 수입국입니다. 한국이 원유 수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석유가 납니다. 석유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인정되신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예비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가치를 알고 사명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셉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족과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시니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내가 아직 어린데 내가 모세처럼 어떻게 나는 입이 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네 입을 창조하신 자는 누구고 네가 어리다 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이 약속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믿어지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종교같이 어떻게 노력하고 그것을 열심히 해서 도달하고 만들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감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예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흩어진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적인 환경과 외적인 데 자꾸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명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감옥소에서 찬양합니다. 감옥소에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지키는 옥장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건과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있지만 노예에 매여서 노예에 눌려서 노예에 어떻게 거기에서 자꾸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내가 입이 빨라가지고 내가 제대로 안 해가 형들에게 시기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는 그렇습니다. 항상 나를 돌아다보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고 그 속에서 무엇을 누렸다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밭에까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교만해가지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칠색 옷을 입고 어떻게 형제들 앞에 장자가 입는 옷을 입고 앞에서 어떻게 우리말로 말하면 써들거린 거죠. 형들이 어떻게 누구가 장자인데 지금 어떻게 제일 막둥이 아닙니까? 아래 베냐민 있지만 베냐민 전에 막둥이 아닙니까? 이런 놈이 매일 형들 앞에서 자랑하고 또 무엇합니까? 지금 11달 모든 곡식이 11단이 자기에게 절한다지 또 무엇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형들이 들을 때 무슨 그러면 우리 모든 형제가 네한테 무릎 꿇어야 되나? 그러면 아버지 엄마도 네한테 무릎 꿇어야 되나? 그 정도로 어떻게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항상 형들 위에서 우쭐렁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의 사명입니다. 형제간들은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육신적으로 들었습니다. 형제간들은 어떻게 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기하고 불만하고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참 성질 잘못돼가지고 형들 앞에서 응당 어떻게 내가 동생인데 형들을 섬기고 형들을 높여줄 줄 알아야지 그 앞에서 우쭐렁거리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당해 그것은 어떻게 종교의 회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 무엇입니까? 내 잘못 그렇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단 앞에 쓰임 받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과 안목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세상과 육신과 사단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뜻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지 어떻게 지금 잘못했다 아니면 무엇의 과거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형들의 생명과 온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그래서 형들이 요셉과 만날 때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형들에게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결론이 되지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얻는 것에 우리가 항상 두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교의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종교의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무엇을 했습니까? 스스로 지혜했다. 지혜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을 갖추고 내가 내 것을 만들고 내가 내 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어 어떻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무엇한 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23절에 나옵니다. 썩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무엇인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의 세상 것과 기준과 이 모든 것에 매여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우상에 매여. 즉 종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어디에 빠져버렸습니까? 종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무엇이란가? 독사의 자식들을 무엇입니까? 사단의 종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순복하고 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받아? 은혜 받아. 은혜로서 사도의 직분. 지금 직분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아서 무엇한다?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다. 우리가 믿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어 순종.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10년 넘게 무엇인가 선교를 바라는데 여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한 7년 8년 전에 그 전라도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여권 준비했느냐 아래서 90%가 머리 절렙니다. 한국인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농촌에 있는데 우리 이 형태 가지고 무슨 선교? 선교는 선교사들이 나가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살고 보이고 환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사명이 없어집니다. 사명이 없어지면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과 어디에?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이 땅에 썩어질 동물의 모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관심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처음에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 중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으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비하셨고 그래서 절망한 엘리야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7천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한 엘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방향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합니까? 항상 나의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원 얘기를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구원 얘기를 그리고 그리는 중심이 무엇인가? 불신자 상태, 우상숭배, 3, 4대 그게만 외적인 육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7가지 축복에서 외적으로 받는 것에만 있습니다. 진정 구원의 길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주권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 그래서 제가 후에 구원의 길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구원의 길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늘의 것.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무엇을? 그의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이 이것이 될 때 우리의 모든 행복이 무엇으로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2장 7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시고 2장 17절 그의 말씀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만유의 주제시며 지금도 그는 이 땅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신비적으로 어떠한 것을 어떠한 감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맛보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참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길 바랄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중국의 각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정 중국의 많은 현장에 지금은 말은 방역이고 코로나지만 사실은 많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와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선교에 준비된 제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자들을 이 땅까지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야 해서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많은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인도할 자가 누군지 우리 최대 관심을 거기에 두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지난 한 주에도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많도되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드린 헌금이 주님의 모든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현장에 쓰임받으며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일꾼들을 세우며 특별히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고 선교사의 모든 발걸음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서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경제들을 보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그 속에 쓰임 받는데 우리의 체력이 부족함이 없이 항상 건강하고 축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하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잡고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인도 속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